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뉴스에 보니까 꽃 얘기만 가득하더라고요. 봄꽃이 가득했다.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놀러 가라, 놀러 가라. 주일에 놀러 가라, 놀러 가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어떠셨어요? 그래요. 꽃 중에 최고의 꽃은 예수꽃입니다. 예수꽃 보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독수리와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싸웁니다. 그 넓은 하늘에서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싸우는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는 덩치가 까마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가 머리를 잘 쓰지요. 여러분, 새들 중에 지능이 제일 높은 새가 아마 까마귀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도구를 쓸 줄 아는 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까마귀가 독수리의 등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쪼아댑니다. 뭐 뒤에 붙은 새를 어찌 독수리가 뭐 떨쳐내겠습니까? 이리저리 애써봐도 안 되니까 독수리의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까마귀는 그쯤 가면 헉헉댄답니다. 산소 결핍으로 헉헉댄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때서야 항복하고 떠나간답니다. 독수리의 최고의 마지막 방법, 날아오르는 것. 독수리의 날개 얼마나 날아오르기 좋습니까? 펄럭이면 멋지지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최후의 방법은 주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주께로 날아오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번 등짝 한번 만져보실 수 있어요? 내 등짝은 내가 잘 못 만지잖아요. 여러분의 등에 혹시 날개가 솟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날개가 막 자라가. 오늘 밤에 한번 만져보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날개냐? 부활의 날개입니다. 다시 오를 수 있는 날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세상을 이기며 날아오르는 날개. 부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새가 되지 말고 그 부활의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더 많은 은혜 그리고 더 귀한 것들을 누리며 날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3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잘 날아오르고 날아가기 위해서 산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새가 날아갈 때 보면요,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 보면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도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산 소망이 될 수 있고 죽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부처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 뼈를 보고 거기에 절하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가행진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보려고 모인 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뼈는요, 죽은 자의 남은 흔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뼈가 없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두리번거립니다. 무엇을 찾는지 방황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산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잘 잡히지 않으면요, 갈팡질팡합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방향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요, 산 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보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산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견디고 마침내 기쁨의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많이 웃어도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악한 자는요, 시작에서부터 거의 끄트머리 무렵까지요, 악한 자들이 다 활개를 쳐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이 웃게 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거 보려고. 그래서 드라마는요, 뭐만 보면 되는 줄 아세요? 최종회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앞에 지지고 볶는 그것 때문에 속 끓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고 있냐면, 아이고 좀 빨리 좀 결론 나라, 빨리 결론 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결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있죠.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주변에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두리번거리는데 두 사람을 만났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답했답니다.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 말고 죽어버린 모하멧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모하멧도 죽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밖에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물어볼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날아올라야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날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날개는 단지 상징이나 표식이 아닙니다. 산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자,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의 자리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곁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아오르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쁨의 결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기쁨이 결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날개짓을 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날개짓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는요, 믿음으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날개짓이 안 돼요. 아무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날개를 펴고 날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날개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내가 믿음으로 날개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어깨에 매어 있는 날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짐이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복이 짐이 되면 말이 됩니까? 어떤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슬프답니다. 왜 슬프냐 그랬더니 돈을 아무리 써도 내일이면 갑절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건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이분은요, 돈을 좀 막 써서 없어 줄어들었으면 좋겠대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도 얘기하면 아실 분이, 유명한 스포츠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입니다. 오늘 1억을 썼는데요, 내일 2억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 뉴스를 보고요, 결코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이 돈 좀 다 써버려, 쓰면 좀 주는,
우리는 버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주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좀 줄어가는 것도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괴로운 일이에요. 웃으면서 속으로 다들 그럴 거예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 잠깐 그랬는데요, 그게 결코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날개짓을 하는 데 쓸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쓰지 않으니까 날개가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개를 달고 있다고 저절로 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 그 새끼가 돼요. 부화해서 자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요, 독수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날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폼나는 독수리도 날지 않으면 독수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닭이 됩니다. 독수리가 닭이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날지 못하면 독수리나 닭이나 똑같아요. 부활의 날개를 달고 있다고 다 저절로 나는 것 아닙니다. 독수리가 나는 연습을 하듯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날아 오르는 연습과 삶을 살아내야 더 잘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날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은 시작이에요. 내 삶의 부활의 날개를 달았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한 방에 다 끝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안수받기까지요 10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한 방에 다 끝내려고 해요. 교회 등록 쫙 하면 쫙 하고 헤어져서 쫙 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짝짝이 아니에요. 날개짓을 하셔야지. 날마다 날아오르는 연습도 하고 날아가야 더 잘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르는 연륜이 쌓인 독수리는요, 쫙 나르면 벌써 쫙 보여요. 신앙의 부활의 날개를 다는 우리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짓을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게 바로 주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지요. 본문 7절을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확실한 믿음이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또한 살아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날마다 날아오르는 믿음이 되도록 확실함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9절에 결국 그 확실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기령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무리를 밤에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 유령, 귀신이다 그럽니다. 산 사람은 걸어올 수 없다. 아마 죽은 유령이 걸어오나 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라면,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불러서 물 위로 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확실한 자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으셨어요. 몇 걸음 걸었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몇 걸음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어요? 일렁이는 물을 보고 두려웠어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를 손잡아 주님이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요, 확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스며들어옵니다. 의심이 스며들어옵니다. 걱정이 스며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퍼펙트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의심하고, 틈만 나면 염려하고, 틈만 나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날개를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제대로 날아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확실한 믿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확실한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그저 아는 믿음,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삶이 벼랑 끝같이 막막해 보이시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산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습니다. 벼랑은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벼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벼랑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날아오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 부는 바다 위에 망망대해에 혹시 떠 있는 배와 같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그 바람에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다. 벼랑은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곳이다. 풍랑이는 바다는 바람 세게 부는 그곳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곳이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내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날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벼랑에서 날아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파도치는 바람 부는 바다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날아오르는 부활의 날개를 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